하룻밤에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3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그렇죠, 사네립에게 건너줬어요. 그만해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재물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잠깐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죠, 아수르는 남유다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북쪽은 멸망당하고 남쪽도 멸망을 시킨 후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애굽,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렇죠? 다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네립이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죠.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사네립이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유다를 조롱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합니다. 응답의 내용의 핵심은 28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겼던 그 내용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화살도 못 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는 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29절에 보니까 내게 보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는 무슨 징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방금 읽었던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게 29절이라는 거죠. 금년에 스스로 난 것 먹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겠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1차 침공도 있었고 또 2차 침공도 있었기 때문에 1년, 2년에는 저절로 나는 것을 먹고 3년째는 경작하여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30절인데,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이 뭐냐면 다시 아래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아래로. 피하고 남은 자, 아수르의 칼날에 그 핍박에 남아있는, 살아남아있는, 견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내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와서 부교육자 생활도 20년을 넘게 했지만 담임 목회를 약간 전원 같은 이곳에 와서 하다 보니까
늘 주변이 산이고 뭐 밭이고 그렇잖아요. 개울도 있고.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꽃이 많고 나무가 많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깨닫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또 무슨 화초가 잘 자라는 거는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자꾸 옮겨 심는다?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나무, 반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자랐는데 전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더니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또 나무는 바람도 잘 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울창하니까 쉽지 않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홍금표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전지가위로 그걸 다 손질했어요. 여기 있는 뭐 나무들 다. 근데 지나가는 어느 아저씨가 그 전지가위로 손질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금표 집사님은 아시지만 관리 일을 하시잖아요. 직업이 아파트 관리 소장이신데 거기 얼마나 그런 나무들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보시고 또 이제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 뭐 조언하시는 분도 뭔가 경험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한번 예의주시한 거죠. 혹시나. 근데 지금 한 달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넘었나? 그런데 그냥 뭐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 하나가 심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는 거기도 영적인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오셨잖아요. 저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어떻게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여름성경학교 다 끝났고 수련회 다 끝났고 이제 2학기 준비하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다 보는데 저희 노회 안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3개월 전에 위임하시지 않았냐. 그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신수원 목사님 말고요, 다른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은퇴하시지 않았냐. 너무 은혜롭게 원로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 부임한 목사님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좋아하고 노회원들도 다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갑자기 3개월 만에 사임을 하실 수가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무도 모른다. 나중에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용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부목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는 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러나 모르긴 모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죠. 뿌리는 아래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방주 짓는 거라고. 조롱, 비웃음. 어제 제자가 오후에 찾아왔어요. 사역하는 제자인데 첫 사역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알 수 있어요. 규모가 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교역자 세계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었거든요. 제자니까. 교육전도사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교회의 모든 예배는 참여해라. 목회자의 권위는 그런 거에 있는 거다. 새벽 예배 그렇게 멀지 않고 차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라. 그 교회의 헌금, 무슨 제목의 헌금이 있든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다. 다 동참해라. 결국 교회 성도들 다 아는 거다. 목사님 다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행정목사, 수석목사가, 선임목사가 그러더래요.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다 나오면 그동안 안 나왔던 교육자들은 뭐가 되냐. 재밌죠?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나간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월요일날은 교육자들이 쉬잖아요. 화요일 나가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니까 나가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에 있으니까 나가고, 토요일날 출근하고 주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가서 예배는 한다. 아, 그러냐. 그래, 우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또 적응해봐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교만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별말 다 해도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네가 할 거 해라. 할렐루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30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자 하는 자, 엎드리고자 하는 자,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겸손히 애쓰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도 의지가 약하잖아요.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남은 자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섭리하셨는지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말이죠.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적용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성취하신 일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애를 쓰지만 역시 가장 본질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34절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당신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니까 당신의 열심으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큐티 제목이 하룻밤에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지금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인데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합니다. 지난주 노아 홍수 말씀 나눴지만 이 세상이 40일 만에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요새 뭐 자연재해로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 아닙니까? 순식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난당하는 분들이. 요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개울이잖아요. 뚝이 있잖아요. 50cm 남았어요. 50cm. 저 깊이 파여있는 저 개울 뚝이 제일 위에 50cm 남더라고요. 와, 둘러보는데 말이에요. 50cm 넘으면 교회 마당으로 물 흘러오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50cm. 그 정도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12년인데 여기 와서 개척한 지가 12년 동안 50cm 정도 남고 물이 흘러가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말이죠. 와, 대단하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심판도 하룻밤이지만 여러분 구원도 하룻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르드게, 그렇잖아요? 장대 23m 거기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고 최고의 위치로 세워주시고, 요셉도 하루도 아니에요. 5분 전에도 본인이 국무총리 될 거 모르고 바로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순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 낳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이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남은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만 5천 명 같은 사내립 같은 랍사개 같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보다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두려움과 겸손과 섬김과 인내로 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8만 5천 명도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다 성장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들도 그건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로 얼마든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이어질 터인데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